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돈 안 들고도 극히 적은 수고로도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제 자신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실수하고 또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은 사실 돈 한 번도 들지 않고 또 많은 수고를 하지도 않고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말을 하도록 결단하고 또 살리는 말 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 자신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상당히 제 마음속에 부딪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져서 그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아서도요.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진짜 내가 이제는 내 말 하는 것도 조심하고 또 말도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서론 분에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갖는다. 그리고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단연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의 모든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산에서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계속 각연불이 진일되도록 고백하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체험들을 하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힘을 얻고 또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비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사만 했는데도 영육간에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감사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로 성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이번 WRC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마침 모임이 있는 중에서 RTS를 사실 유 목사님 지시해 가지고 그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RTS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런 일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RTS가 1999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RTS 하지 않고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참 기술 작업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그 결과 지금 많은 RTS 출신들이 지금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에 많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막 갑자기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는 게 막 굉장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걸 제가 딱 눈으로 식견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저 뭐 돈이 듭니까? 그 노는 입에. 그 적당히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분이 굉장히 힘을 얻고 아주 좋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본 글 가운데에 어릴 때에 소아마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조그마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자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성장하면서 소아마비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놀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다. 그 말씀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극복하면서 이제 성장했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일이 뭘까?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아무도 사람들이 하기를 원치 않는 미혼모 보호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자매가 뭐냐면 상담을 해요. 미혼모 보호소는 뭐 어느 나라든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가 거기 오는 아이들이, 딸아이들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인생 그야말로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이상하게 아기를 가져가지고 거기 오게 되어져요. 누가 관심 갖습니까? 거기에는 참고 어린, 아직까지 이제 20대 초반, 그렇지 않으면 10대 후반인 아이들이 얼굴에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 근데 한 번은 이 상담을 맡게 되는데 자살을 시도한 미혼모예요. 이제 만나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리저리 구박받으면서 떠들어 살다가 어쩌다가 뭐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연히 실수해가지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에 빠져서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상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얘기를 그대로 자매에게 한 거예요. 자매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말하니까 처음에는 무반응이에요. 조금 더 말하니까 막 반응하고 바라기. 그런데 계속 이어졌어요. 한 달, 두 달. 이제너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와서 그야말로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말이야,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격려의 말을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결국은 그 속에 이 각인되어지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뀌구나. 여러분 어떻게 지속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릴만 하면요, 여러분이 다 주히 살아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릴만만 계속 한다면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살릴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각인 뿔이 체질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내가 말만 했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내가 말만 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말하고, 말만 했다면 내가 감사의 말, 말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 힘을 줄 수 있는 말.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늘 복음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고백하고, 좀 복음 성고 암송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녹취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WRC 뭐라고 말하죠? 유목사님 작사한 그 내용이 뭐예요?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저 나일강으로, 애굽으로, 그리고 블레셋으로, 저 아수르로, 아람으로, 저 바빌론으로, 로마로. 지금 세상은 정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과 저주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특별한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감동적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간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 이것을 지켜하지 않는다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진정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율법적인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원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신명기 분명히 1장 오늘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걸 지켰더니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돼. 지혜가 있는 백성이요 지식이 있는 백성이요 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났다고 말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특히 신명기 28장은 반드시 1절부터 13절까지를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지 꼴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한 길로 간데 원수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키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않으면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는 근본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에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읽는 논문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말하고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그 책 혹은 우리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그 책과 훌륭한 작가들이 쓴 그런 소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니까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납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 증거를 보이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계속 녹취하고 고백하고 암송하고 말씀만 계속 붙잡았는데 실제로 영이 살아나고 마음 생각이 살아나고 육신도 치유되고 인생이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인 치유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왜?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정말 여러분 붙잡으면 영적 치유가 나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치유가 나요. 그리고 육신 치유가 나요. 삶도 치유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실천하는 방법 나왔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말씀 듣는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그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미 우리는 많은 메시지 통해서 답을 얻었죠. 어떻게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까? 말씀을 날마다 복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녹취하는 겁니다. 24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러나 좌우도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를 성공시킬 수 있고 우리 수대를 살리는 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후대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성공시키면 되는 줄 알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것을 자녀를 위해 하는 걸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제대로 성공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요셉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언약 전달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누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언약 전달 받은 것밖에. 그것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유모로 들어가서 몇 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창세기 내용이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겠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사무엘 역시 어릴 때부터 뭐예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언약궤 옆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심지어 옷으로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인망에도 붙여놓고 이 뭐야? 각인뿔이 체질되게 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증거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았어요. 방주, 운동해라. 길이 사는 길이라. 이미 우리는 그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좀 실수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지 않으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창세기 13장 14절 드디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것 버리고 나오라 그런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가백만 318명을 거느릴 정도고 또 산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했더니 다니엘은 세 왕에게 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나라에 특히 그 교만하게 짝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지 물러의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방탕하게 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조지 뮬러가 이 영국에 건너가서 브리스톨에서 평생 과원 사업을 하면서 과들을 키우는 글을 하면서 세계복음화 했는데 그 비밀이 성경 두 구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68편 5절입니다. 하나님은 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그 말씀 속에 특히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이 이 비수같이 사실 이 조지 뮬러 속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조지 뮬러는 평생에 한 번도 후원회를 조직하거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응답받은 비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조지 밀러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지 밀러의 그림을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조지 밀러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는 짧게 했어요. 평생에 뭐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말씀을 100% 믿어버려요. 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 아브라함 링컨 9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게 그때 어머니가 유언으로 준 게 있어요. 그 어머니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가죽으로 쓴 성경책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어머니가 유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유산 이 성경 말씀 너는 이걸 평생 네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앞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머니가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평생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면은 진짜 7.8개 인생이에요. 많은 실패를 거듭해요. 그가 이 정치로 나간데도 계속 낙선하고. 근데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 되는데 붙잡고 나간 그의 메시지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무디는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저는 무디의 생전에 쓰던 성경책을 사진을 찍은 것을 보았는데요. 그는 많은 주석을 참고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요.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적었는데 이 성경이 여백에 없도록 빽빽하게 어디 보면 낙서해놓은 것 같아요. 성경. 평생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는 일에 증거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남은 생에 살리는 말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살리는 말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은 살아야 지금 역사하는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응답 받는 증인 될 것이고 또한 그린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대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저 북한을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